봅니다. 근데 뭐 한 가지 염려 끝나면 그 다음 염려가 나타나고 끊임없이 염려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웰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101세가 됐어요. 101세가 되는 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새 세계를 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박수 치면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100세 사시고 이제 101세가 되셨는데 혹시 앞으로에 대한 혹시 염려나 근심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내가 사실은 70세 때 은퇴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철이 들고 세월이 흐르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목회하면서도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 지나고 보면 지금 이 나이 돼서 그리고 목회를 끝내고 나서 생각해 보면 염려한 것들이 내가 그렇게 많이 염려했는데 염려한 것들이 지나고 보면 염려해도 안 되는 것들, 염려 하나만 한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평생 살아보니까 염려해서 된 것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101세 된 목사님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101세 되신 분 여기 있어요? 인생을 살고 결론을 내리는 거는 염려해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염려를 많이 하지만은 염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이요 파악을 해봤대요. 파악을 해보니까 젤린스키라고 하는 이분이 염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서 걱정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걸 염려한대요. 40%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을 40%를 염려하고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것들 때문에 30%가 걱정하고 염려한대. 그럼 몇 프로에 벌써? 70%예요. 40%는 절대 안 일어날 일 염려하고 30%는 이미 지난 거 염려하고 그 다음에 22%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염려한대. 아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염려가 22%예요. 그럼 몇 프로 남았어요? 8% 남아있어요. 100% 가운데. 그 중에 4%는 뭘 갖고 염려하냐면 4%는 진짜 이 4%는 해도 전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 이게 4%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4%. 그럼 이제 몇 프로 남았어요? 4% 남았어요. 4%는 이거는 염려하면 조금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거, 그게 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가 염려해서 그것들을 뭐 막아낸다거나 또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건 4%밖에 안 된대요. 그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것들,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 해도 안 되는 것들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염려를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염려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염려하십니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염려 안 하고 삽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잖아요. 나 들을까봐 빨리 대답을 결정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에서 염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로 하시면서 들에 핀 백합화, 이런 거 봐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걔네들이 뭐 길쌈하냐? 걔네들이 뭐 먹을 거를 농사를 짓냐? 아니다.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도 봐라. 얼마나 예쁘게 그렇게 잘 하나님이 가꿔주냐.
그래서 6장 30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는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염려는 어떤 사람이 염려하는 거예요? 대답 안 하려고 해. 염려는 누가 하는 겁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당신은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염려 끝. 그게 믿음이 큰 자예요.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작은 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요,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네가 하지 말고 염려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굴려버리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염려가, 이게 염려야. 이게 염려. 염려가 내게 생겼어. 그럼 이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염려야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이거 이쁘지, 이뻐, 그래서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너희들 안에 들어오거들랑 염려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맡기라는 건 뭐라고요?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이게 염려예요. 염려. 그래서 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손이 안 닿게 굴려버리는 거예요. 아예. 아니, 시청각 교육을 했는데 왜 아멘을 안 하시오? 굴려버리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굴려버려 놓고, 그리고 도로 갖고 와. 아이고, 하나님 이거 아깝습니다. 제가 간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이거 다 굴려버리고 나서, 그리고는 나갈 때는 도로 싸갖고 나가. 그러지 마세요. 염려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십자가 앞에 굴려버리는 거예요. 다. 나 이제 점을 안 먹을 거예요. 다 굴려버렸어요. 염려 덩어리 저거 다 보내는 거예요. 절로 보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보내는 거지.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염려 죽게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염려를 내가 하려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염려를 굴려버리라, 나한테 맡기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굴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도로 갖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에도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본문 6절을 이제 가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네. 지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거나 다 염려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거나 다 끌어다가 염려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냐? 다만 오직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예요? 네? 기도나 간구나 비슷한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시케라고 하는 원어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로 드리는 기도를, 그것을 프로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격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주일날
대예배 때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데 올라와 갖고 이동희 장로님이 갑자기 오늘 기도를 은혜스럽게 준비하셨는데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하나님 내 발가락에 있는 무좀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시잖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간구는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소원을 드리는 게 간구예요. 간구는 여러분 원어 자체가 대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대세이라고 하는 간구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 아울러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 대세이 기도와 간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강조를 아무것도 해줘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염려하려고 그러고 대답도 안 하냐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뭐 하냐? 다만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거기 보니까 뭐 하라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예배도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냐면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를 받으셔.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보세요. 듣기도 싫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막 잔소리가 심하면 듣기도 싫어. 그리고 벌써 톤이 딱 높아지면 남자는 귀를 딱 닫는데 그러니까 얘기하려면 조곤조곤 얘기하셔. 일단 톤이 높아지면 남자는 귀를 딱 닫게 돼 있대.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아주 지혜롭게 기분 좋을 때 그때 이제 슬슬 얘기를 시작한대. 와, 우리 집사람이 그랬으면 좋겠어. 잠언서의 말씀엔 뭐라고 그랬냐면 잠언서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바가지를 긁는 여자와 같이 사는 것보다는 사막에 가서 움막을 혼자 짓고 사는 게 그게 훨씬 낫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사막으로 갈 생각들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참아야지 그냥 오죽하면 그 소리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하는데 아뢰할 때 뭐 하냐면 감사함으로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도 여보 당신 잘 생각하면 고마워. 이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해보세요. 다 받아들여. 그런데 그 얘기는 않고 내가 당신 만나서 여태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 벌써 귀를 닫고 경계 태세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게 뭐예요? 감사함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나한테 말하라는 감사함으로. 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시작을 하면 감사 감격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 팔자는 뭡니까? 이러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운명은 왜 이렇게 기구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한남동에도 근무를 했었지만은 근데 한남대교를 건너다 보면 서울특별시 어제 교통사고 현황 이게 나와. 그러면 사망 몇 명, 부상 몇 명. 근데 부상이요 세상에 하루 사이에도 죽는 사람도 여러 명이고 어떤 때 보면 부상도 뭐 몇십 명, 어떤 때 100명도 넘어가.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지나가? 아이고, 그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면, 하나님, 간밤에도 지난 하루 동안에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운전하고 가다가 천안 부근에서 누가 멧돼지가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어? 멧돼지가 들이받아서 나가서 상황을 보다가 들이받쳐서 죽을 줄 누가 알았냐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밥 먹으면서도 꼭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일은 다 기도와 간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보통 매뉴얼에 이야기해요. 기도를 얘기할 때 제가 CCC에서 배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는 4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이 바로 ACT, 사도행전은 영어로 ACT라고 해요. ACTS. 이 요소가 포함이 든다. 그 대표 기도 특별히 할 때 여러분, 우리 개인 기도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나 대표 기도 때는 이 4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 첫 번째가 영어로 다시 말해서 이것을 명사로 바꿔서 첫 번째 A가 ador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요소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드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로 adoration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C가 있어요. 그 다음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confession이에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가 바로 두 번째 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매뉴얼이에요. 잘못과 허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죄짓고 살아간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생각이나 마음까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간단 명료하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너무 간단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나의 잘못을, 허물을 다 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오늘 바로 6절 말씀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말씀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근데 우리는 아무거나 염려를 하잖아요. 그럼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염려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없이 염려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 바로 그런 거예요. 컨페션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이 기도하고 살라고 하는데 하지 못한 거, 여러분 하다 보면 왜 용서를 구할 게 없습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왜 기도했어요? 안 했잖아요. 저건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라고 그랬으니 명령대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도 잘못한 거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 우리가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개, 간구하는 회개의 시간, 그 다음에 들어가는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T라고 하는 거예요. T는 thanks라고 하는 거예요. thanks.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이 감사예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 감사를 많이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원하는 거, 서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우리는 네 번째 요소를 많이 해요.
이걸 이렇게 해달라고, 이걸 이렇게 해달라고, 이걸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가 주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감사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많아야 진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상도 사투리는 악수로 많아요. 우리 친구가 마산 친구가 있는데 악수로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난 그래서 처음에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한참 살다 보니까 엄청나게 온다는 게 억수로 온다는 거거든요. 경상도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억수로 많아요. 억수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감사할 조건들이 하나둘입니까? 근데 기도 시작하면 해달라 이 서플리케이션은 많이 하면서, 간구는 많이 하면서 감사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드리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요, 오늘 여러분 오늘 헬라어 시간은 아닌데 우리 교인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 있는 헬라어 원어를 공부하는 시간을 오늘 갖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따라서 하십시오. 감사는 유카리스티아. 뭐라고요? 여러분,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를 여러분이 배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감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인데,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는, 따라서 하세요. 은혜는 카리스. 은혜는 뭐라고요? 카리스. 감사는 뭐라고요? 유카리스티아. 어느 부분이 같아요? 카리스가 같아. 그러니까 앞에 이 헬라어의 앞에 영어로 요 단어가 유라고 읽는 건데 유자가 들어가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많다, 많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유카리스티아, 다시 말해서 카리스, 은혜가 많은 것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가 많다, 그러면 은혜가 많은 사람은 감사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매주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들을 지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제가 다시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카리스예요.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유카리스티아예요. 그럼 유카리스티아는 뭐가 붙은 거예요? 카리스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뜻이,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은혜가 많으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돼. 7절 말씀,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간구한 대로 아뢰는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도 지켜주고 생각도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주는 평강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겠다. 이 약속이십니다. 우리는 응답을 이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내 소원을 응답해주고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도의 진정한 최고의 응답은 뭐냐면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정욕으로 구하거나 여러분의 욕심대로 구해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건 기도 응답 받을 생각을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응답은 내가 평안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평강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에이레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약속은 뭐냐면 에이레네, 하나님의 에이레네, 하나님의 이 샬롬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이런 은혜를 너희가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평강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늘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과 걱정과 근심이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이 평안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셨어요. 엄청난 설교가인데 그분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아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 믿는 거는 둘째치고 교회 나오는 건 둘째치고 이 아들은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멀리.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결국 잘못돼서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생명을 구원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은 복음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곁길로 나가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는데 내 아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망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오늘 본문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주시는데 딱 덮었어요. 뭘 감사할 게 있다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제꼈어요. 근데 성령께서 자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께서 하도 이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아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라고요? 감사하라고, 감사로 기도하라고 하셨죠? 나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감사하게 그냥 말했어요. 근데 자꾸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감옥에서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전화를? 근데 전화를 받고 보니까 이 아들이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목사님한테 성경책을 달라고 해서 구원을 접하는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제대로 믿는 그런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교도소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교도소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전화할 수 있도록 전화를 연결해 준 거예요. 전화를 하고 들어보니까 세상에 교도소 목사님이 그에게 성경 준 것이, 그것을 읽다가 보니까 이 아들이 변화가 돼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바로 살게요. 그동안 제가 몰랐는데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감옥에 들어가는 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내 아들을 감옥까지 집어쳐놓냐, 불만이 많았어요. 원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아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 속에서 성경을 읽게 하고 그 아들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몽골의 의료 선교사로 그렇게 일하고 있는 박관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 박관태 선교사님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의사직을 내려놓고, 고대 의대를 나오고 의사직을 내려놓고 자기 아내는 산부인과 의사예요. 그런데 같이 들어가서 몽골에 의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 자기 큰 딸이 속을 바글바글 썩이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문에 김정은이 이 나라 못 쳐들어오는 거 아시죠? 네. 중2가 무서워서 우리나라 남한을 못 내려온대요. 중2가 어떤 아이들입니까? 아무데나 들이받고 아무데나 그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중2가 아니라 요즘 중1로 내려갔대요. 근데 자기 딸이 중1 때부터 속을 바글바글 새기는데 나가서 새벽에야 들어오는 거예요. 중학교 학생이. 선교사님이 그 딸아이 문 앞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런데 아버지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요즘 아이들은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예 아버지가 문 앞에 기다린다고, 문 앞에서 못 나가게 한다고 아예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출해버렸어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박관태 선교사님이 간증하면서 자기의 이 연약함을, 자기 집안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게 그래도 의료 선교를 한다고 이렇게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 딸은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도 되기도 하고 이 딸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21살이 된 날 미국에 있으면서 전화를 집에다 했는데 딸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혼자 들어온 게 아니고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21살이에요. 그리고 임신해서 들어왔다고. 박관태 선교사님이 세상 말로 미치고 팔짝 뛰라니. 자기의 명예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고 21에 아직 그래가지고 몽골에서 해외 이렇게 근무하고 오랫동안 해외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특별 혜택을 줘서 계명대 간호학과를 들어가게 됐어요. 이 딸이. 근데 5월쯤 돼서 3월에 입학해갖고 5월쯤 됐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총장님이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전화를 하더는 거예요. 따님이 자퇴한 거 아십니까? 아시지요? 그렇게 물어봐요. 이 대학을 가서도 그렇게 자퇴해버리고 그리고 와서 아이까지 그렇게 임신을 하고 들어왔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박관태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결혼식 날짜를 잡고 지인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결혼식은 올려줘야지.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이 딸을 데리고
그리고서는 입장하려고 딸을 봤는데 자기 딸이 너무 이쁘더래요. 자기 딸 안 이쁜 사람이 어떻게? 근데 사진을 보니까 이쁘긴 이쁩니다. 박관태 선교사님이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딸을 데리고 입장을 하려고 하는데 입장하면서 그 딸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이렇게 21살에 보내려고 했는데 보내야 됐던 운명이었는데 내가 이 딸을 왜 그동안 더 이렇게 사랑하고 더 이해해주고 더 품어주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속썩이는 딸 드디어 이제 새 인생을 살아가는 그 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여러 가지 회한과 그런 게 밀려오는데요. 이 입장하면서 울면서 갔대 통곡을 하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딸 보내는 거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울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래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속썩이고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이렇게 속을 빠글빠글 썩이던 내 딸이 새 인생을 시작하든 나라고 하는 인간이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그날 딸을 이제 새 인생으로 돌려주면서 리셋해주는 그 결혼식장에서 내 인생도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인생을 리셋시켜 주셨구나.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도록 해주셨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밀려와 갖고 울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절대 그 딸하고 다시 마음이 통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결혼하고 나서 아직 50이 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를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 21에 갖게 된 아이를 낳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 아이가 그 손주를 보면서 너무 이쁘고 그래서 지금은요 옛날 같지 않고 늘 통화하고 이게 속썩이지 않고 만약에 아이 임신하지 않았다면 이게 풀리지 않는 서로 평행선을 갔을 텐데 그런데 이제는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아빠 나 이제 공부할게요. 철이 들어가지고 애가 생기니까 자기가 공부해야 돼. 그래서 남자는 방사선과 이 딸은 간호학을 전공해서 몽골에 와서 자기 병원에서 같이 도울 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고 너무너무 좌절스러웠던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셔서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는 은혜가 이 선교사님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당진에 동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동일교회는 그 목사님이 수도권에서 목회하다가 내려가셔서 건강 때문에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특별한 교회가 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김수진 집사라고 하는 여자분이 남편을 30대 초반에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남편이 뇌종양이라고 하는 판단을 그런 결정을 받게 됩니다. 짧으면 3개월, 길면 9개월이라고 하는 의사의 선고를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믿음이 좋은 시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 상황을 알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니 얘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김수진 집사가 시댁도 예수 잘 믿고 자기네도 예수 잘 믿고 그 남편도 모태신앙인데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인을 통해서 당진 동일교회에 내려가서 거기서 살면서 투병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교회가 특별한 교회예요. 120명씩 아이들을 학습센터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일들을 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비전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우리 교회가 재력이 더 많이 생기면 우리 교회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지난번에 CTS 갔을 때 대안학교도 보고 왔어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일들이, 그리고 노령화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비전센터를 통해 너무 많아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건축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처음에는 상가를 좀 하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능력이 생기면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김수진 집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끝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생각하지도 않는데 생겼어요. 둘째 아이 생겼을 때 남편이 항암 치료했을 때 사인을 해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고 뭐 이런 사인을 하는데, 첫 아이가 있었으니까 뭐 이 사람 살기만 한다면 첫 아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사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항암 치료했는데 둘째 아이가 생겼을 때 병원에서 100% 기형아라고 아이를 낳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겁났고 어디다가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기 가졌다는 말을. 그때 한 평 반 정도 되는 목사님 서재가 있었어요. 조그만 서재. 목사님 이유도 모르는데 목사님 방에 가서 펑펑 울기만 했어요. 계속. 무슨 일이시냐고, 자매님 무슨 일이시냐고. 제가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 자매님 기도하고 낳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애하면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참 믿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도 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고백했는데, 제 앞에 어떤 문제가 탁 닥치면 제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렇게 둘째를 출산을 했을 때 그때부터 둘째 아이를 교회에서 기쁨의 딸이라고 늘 불러주세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못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했었는데, 저희 사모님하고 교회 성도분들이 다 기쁨의 딸이라고 불러주고 계시고, 그 말을 심은 대로 많은 기쁨을 주는 좀 엉뚱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의 믿음이 그 정도까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사람이 죽으면 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철야배에 기도를 하는데 그걸 확 알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간에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 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평안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제 남편을 살려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너무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님께, 어머니 아버님께, 아범이 천국을 가도 제가 당신은 살겠습니다. 아버님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여자 혼자서 아이 셋을 데리고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그때 30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심을 너무 잘 느끼고 너무 잘 알게 해주시고 계셔서 해보겠습니다. 아버님 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달 뒤에 남편이 천국으로 갔고, 남편과 함께 일하던 그 기간에 제가 혼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목사님 아직도 일부 예배 때 저희 3대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얘기하세요. 정말 시골 교회거든요. 당진이 시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목사님 늘 선포하세요. 이 많은 아이 중에 대통령이 자라고 있다고. 이 많은 아이 중에 유엔 사무총장이 자라나고 있다고. 이 많은 아이 중에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고 늘 선포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거기 안에서 그냥 묻어가는 것 같아요. 제 아이가 그 안에 자라고 있으니까요. 저는 당진도일교회에서 하나님께 당진도일교 인도하시고 당진도일교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저희 당진도일교회가 제 삶의 반창고가 되어주고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남편은 몇 년을 그래서 3년간 정도 살고 둘째, 셋째 아이도 낳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통해서 좌절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상황, 내 소원대로 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그 아빠가요 수학을 잘해서 이 교회에서 수학 선생님이 필요했는데 딱 그때 가서 그 아픈 기간 동안에 아이들 수학을 가리켰어요. 이제는 남편이 가고 난 이후에도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을 정말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이 김수진 집사의 간증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평안을 찾았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들 앞에서 결과들 앞에서 평온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건 에이렌의 샬롬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평강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염려거리가 많으나 염려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염려는 너희들이 할 영역이 아니라 내게 맡겨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 염려 대신에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영역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늘 살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보시며 늘 기뻐하실 수 있는 주인공들로 살아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